안녕하세요. 안식 후 3일 말씀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가족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비가 이제 오늘 내일 많이 온다고 하는데 내일 삼류병을 위해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가 오신 분들 발걸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15절,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직면한 모든 비극과 영적 결핍은 가정에서 재단이 무너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그곳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완벽한 성소였습니다.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는 것처럼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처절한 가정적 곤경과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가정을 보면은 참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존속살인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두려움과 죄책감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편애와 속임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가정도 그의 자녀들인 서로 간에 암투를 벌이고 음행을 벌이고 그리고 반역이라는 무서운 도덕적 타락과 고통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정은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그 가정들이 처했던 이 모든 비극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고통을 상실해 버린 영적 결핍이며 영적 빈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은 사단의 손쉬운 공격 목표가 되었고 불화와 분열 그리고 영적 눈먼 상태가 가정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노라 했지만은 정작 삶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데에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겪었던 그 참담한 비극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다름없이 오히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상당히 많은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가정들은 역기능적 가정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족들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준 가운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무서운 영적 고립과 분열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재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찬미하는 시간은 많이 사라집니다. 사실 노력은 하는데 예전만 못합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채우고 있고 텔레비전이 채우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오락과 염려가 채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분열과 불화가 생기는 원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고 계속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교회나 가정은 결코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은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갈등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 다가오는 6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디지털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 못할 영적 부담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오래 사셨으면 그래도 아실 건데 요즘은 많은 현대인들이 앞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단절된 불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은 정작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좀 답답해하고 무력해지곤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 현대 사회의 두터운 벽 앞에서 다가갈 용기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자 안타까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가 단절된 이 시대에 나의 힘으로 영혼에게 다가가려 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 마귀가 이웃 간의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디지털이라는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세상이지만은 개인별로, 우리가 가정별로 혹은 조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현대인에게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대로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다양한 가족으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온 우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지상의 역기능적 가정에서 건져내어서, 여러분, 가정이라면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어야 하는데, 가정이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서로 외면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점점 개인화가 되고 나몰라란 삶이 되어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그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합시키는 신성한 접착제가 됩니다. 하물며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 간의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으로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수완이나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죠? 능통한 이 말솜씨나 혹은 초인적인 노력이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가 신앙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에게 가라,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는 내 앞에 나오라,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함으로써 이웃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말솜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도록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그냥 전달만 하고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문을 열 때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상대의 방에 마음문을 여시고 그 때가 찼다면 함께하게 될 것이고, 때가 차지 않았다면 다음 기회에 새로운 영혼을, 그 영혼을 우리에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 제레임 신도의 가정 179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정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 그것들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열릴 것이고 그 길로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의 절대적 필연성과 엄숙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는 가정이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거룩한 천사들을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의 선교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는 화려한 대중 집회보다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의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화려함도 없고 즐거움도 좀 덜하고 사람이 적으면 더 민망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 집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침 저녁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세워질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드리는 그 영혼들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씩 혹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성교의 전초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늦은 비침내가 우리 가정과 또 그 모임에 임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그 구도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회 초청하는 구도자들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 초청되는 구도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더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연합의 행동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구도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코 서두르거나 강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며칠간 작은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워보십시오.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이웃이나 친구에게 복음이나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당신을 너무 필요로 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도움을 한번 호소하면서 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거창하고 완벽한 모습 대신에 여러분이 필요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꼭 해야 되는 숙제를 받았다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숙제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꼭 한번 참여해서 나를 좀 도와주길 바랍니다 라고 솔직하게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교회에 오라는 땡기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이걸 반드시 해라는 강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에 참여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화려한 웅변이나 혹은 대단한 초대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마음과 진정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힘써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다가섬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우리가 그 영혼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더욱더 열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열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남은 며칠간의 만남을 통해서 초청할 인물을 명확히 정하셔가지고 이번 안식일날 제가 뒤에 종이를 두겠습니다. 그 종이에 아무개 몇 명이라고 적어서,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은 적어주시고 아무개 몇 명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진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남은 백성들의 엄숙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로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름을 제출하고 숫자를 제출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도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 가족으로 입적시키는 구원의 대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무리 초대해도 제 말을 안 듣던 친구가 나중에 같은 같은 학과생의 말 한마디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집에 변화되고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웃집에게 두드려서 전달하는 것은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이미 사회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이웃간에 정도 있고 나눔도 참 있는데 요즘은 삭막해지고 있죠. 점점 더 이웃간의 마음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 주께서 오시 전에 마지막 총공격을 더욱더 힘써 감행할 것입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등대가 되도록 등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 역기능적인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늘 가족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영구원의 성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6월 속으로 대제철 전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에 우리가 숟가락은 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이름이라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거룩한 초소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과 성도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